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목은 그 18절 말씀대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음 제목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데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보다 먼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뜻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그들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왜 먼저 이 심판을 받는가? 이 교회가 받는 심판은 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이 세상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자,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러한 불신자는 이 어차피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이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멀쩡하게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자이고 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늘나라 들어가야 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치셔서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흠없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치시는 것이 교회를, 성도를 먼저 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또 우리가 때때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내시는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일에 쓰시는 것이 또 때로는 불신자인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옥간이 내버려 두시지만 때로는 그들을 치실 때가 있어요. 왜 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일에 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심판, 이 징계인데 징계,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이 회복시키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금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다가 이러한 징계, 죄로 인한 고난인데, 이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짓다가 고난 가운데 빠지면 그 고난은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 짓고도 멀쩡하게 살아간다, 죄 짓고도 오히려 더 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뭐 억울해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그 일로 인하여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참으로 불같은 시험이다 그랬는데, 이 불처럼 뜨겁고 아프고 또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심판은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괴로울 것인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심판,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장차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지옥의 죽음의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것이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또 그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생자라고 하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이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징계하신다는 거, 그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죄 지었는데 멀쩡하다 하면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일인 것이지,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시는 거, 그거 분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그랬어요.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마지막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고난,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 4장까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죄가 없어도 고난은 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죄가 없어도, 특히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은 연단이다 그랬습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앞에 13절에서 본 것처럼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특별한 죄가 없어도 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죄 지으면 또 고난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이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겁니다. 영광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어긋난 잘못된 다른 길, 이 죽는 길, 망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치셔서 다시금 그 영광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시는 것이 또한 고난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기 위함인 것이고, 특별한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이니,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는 겁니다. 낙심할 그러한 이유도 없는 겁니다. 구원을 그저 잘 이루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여기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인된 자가 이 구원을 겨우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겨우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써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반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을 좀 다 기울여야 돼요. 다. 그러니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연단시키신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회개시키신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적은 능력 다 기울여야 된다 그랬는데, 나에게 주신 그 힘, 적은 능력 우리가 다 기울여야, 그래야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또 구원, 이것은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거저 받았다라고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만들고 자라나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 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다 기울여야, 그래야 조금씩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롭다 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힘을 써야 돼요. 그 빌립보서에 그랬죠. 그 빌립보 그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우리 구원을 우리가 힘써 잘 이루어가야 돼요. 하지만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며 힘쓰고 나아갈 때 그때 이 구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씩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내 믿음 상태가 왜 이거밖에는 안 되는가?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했는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힘을 쓰면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씩. 한 번에 그 믿음이 왕창 한 번에 크게 자라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겨우 힘을 다 쓰면 조금씩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이처럼 힘을 다 써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힘을 다 써도 조금밖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겨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렇다면 경건한 생활 하나도 하지 않고 죄만 짓고 있는 그러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만들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간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알아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연초에 나의 믿음의 상태, 지금의 나 믿음의 상태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힘쓰지 않았으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1년 동안 힘을 좀 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힘을 좀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초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자라난 게 있을 거예요. 겨우 조금 자라난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힘쓰지 않았다면 시간은 흘렀지만 그대로인 겁니다.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그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참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쓰고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그 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심은 씨앗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일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고난을 피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신 힘을 다해서 그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일,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 그 일 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조금씩이나마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였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힘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쓰고 나아갈 때 조금씩 믿음의 진보가 있고 저희들 자라나는 면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저희들 부족하지만 날마다 자라나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모든 성도들 또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옵시고 교육부서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일 함께 하시고 구제하는 일 또 모든 교회적으로 계획하며 해나가는 일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지키시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